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다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가운데의 여러 가지 권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테스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그 하늘 가족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함께 거룩한 상태로 있기를 권면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어제 함께 나눴던 이전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아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바울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당부합니다. 12절부터 차근히 살펴보면 권위에 대한 인식, 13절에는 존귀히 여기며 화목할 것, 14절 균형 있는 인간관계, 15절에는 선을 따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자세를 당부하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당부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등의 이러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의 자세를 잘 따르며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마주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까? 바울이 위에 당부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모두 행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시시각각대로 변하고 눈앞에 놓인 일에 치이고 시간을 쫓기다 보면 그새 또 잊어먹곤 합니다.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말씀에 위에 대한 당부를 잘 지켜서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흠없게 보존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방법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즉,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라는 이야기죠. 죄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거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도는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화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또한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흠없이 보존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 넘어지고 무너지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이를 오해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앞선 12절에서 22절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몰려오는 죄악의 유혹과 공격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최대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만이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을 사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죠. 알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차 주님의 온전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노력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에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